고린도전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물론 몇 년 전에 고린도전후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뜻에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와 산정연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의 교회지만 또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만 교회가 되지만 우리 교회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다 영적으로 보면 죄인의 괴수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중에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 안에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성도로 봉사하다가 또 이 땅을 떠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교인들의 모습이나 우리 산정연 교회의 모습이나 요 옆에 지금 어느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 텐데 그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뭐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누면 특별히 여러 유익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에도 여러 서신이 있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바른 교회 생활을 잘 안내하는 책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되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 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징이 있고요, 모두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이 기업교회에 다니면서 인사하는데 여기 대신동에 가면 항서교회라고 있습니다. 있죠? 항서교회는 학사교회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학사교회. 아마 옛날에 거기에 여러 선생님들도 많았고 아마 공부하신 분이 많이 있은 것 같아요. 산정연교회로 와보니까 의사들이 많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예,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뜻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영적 엘리트주의라는 것이 있어. 영적 엘리트라는 말 설명 안 해도 알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모두 영적으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부심이 바른 방향에서 자부심이면 참 좋은데 잘못된 방향에서 자부심으로 넘쳤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한 장 더 넘기세요. 3장 1절 먼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말인고 하니 신령한 자들이란 말 나오죠. 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이 고린도의 전서에 15번 나옵니다. 15번. 바울 서신 전체에 24번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 15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같은 말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예, 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나는 영적으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거야. 굉장한 수준을 가진 엘리트라고, 영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교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1절 보세요. 3장 1절 방금 뭐죠? 형제들아, 내가 어떤 자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성도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고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1절,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오늘요, 제가 이제 오전에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식사하러 나가는데 우리 교회 예배 주차장에서 어느 젊은 분이 한 40대 중반쯤 되나요? 50대 가는 이 남자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 화장실 가는 줄 알고 누구세요? 어디 가세요?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여기서 여기 어느 교회하고 우리가 합쳤죠? 대강교회 중고등부 때 다녔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거기 다녔고 바로 그 예배당 지을 때도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지금 요양병원에 모셔드리고 이래 부산에 왔다가 이 교회에 들렸습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선복 권사님이 등산을 갔다 오시든지 막 마스크 끼고 모자 푹 쓰고 누군지 모르는 게 저도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선복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이 아시느냐고 이렇게 보더니만 뭐 몇 마디 하더니만 선복이 아이가 그러더 선복이 아이가. 예? 그분이 말이죠. 서로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권사님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는 참 아픈 이야기예요. 예,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안 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여기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 고등부 학생 때 회장했대 자기가. 근데 막 여기 교회 유리창을 자기가 깼다는 거예요. 초면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 내가 좀 너무 그랬는데 하여튼 그 참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신령한 사람은 참 많은데 파가 그렇게 많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분쟁이 가득가득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성도들이여 신령한 자들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분쟁하는 당신들을 보니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라고 진단을 하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에는 자만이라는 말과 무례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전부 7번밖에 안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 6번 나옵니다. 자만하고 무례하다. 그리고 자랑한다는 말이요, 신약 성경 53번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 35번 나옵니다. 자랑하고. 자, 이 정도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좀 짐작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특징 의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종교적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사람들을 많이 미혹도 하고요, 대단한 그런 능력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권사님, 내 어젯밤에 꿈에서 주님께서 내 인데 계시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세례식과 성례식, 그러죠? 세례식과 성찬식을 너무 거룩하게 이렇게 우상화하면 말입니다. 더 문제가 뭐냐? 그 예식을 집례한 목사는 더 우상화됩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들마다 우상이 됩니다. 바울도 우상화되죠. 아볼로 목사도 우상화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바라봐서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봅니다만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괜찮아요. 어쩌면 근데 그리스도파로 나옵니다. 예수하고 이 세 사람을 동등되게까지 이 담임 목사의 윗상을 그렇게 높여놔버리는 이러한 목회나 이 집례, 성례식을 집례하는 여기에 대하여 너무 신성화하고 신비스럽게 만드는 잘못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지혜에 대한 간구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말 뭐죠? 철학이란 말 알죠? 영어로 필로소피. 필로 좋아한다. 소피아란 말 들었죠? 소피아는 지혜란 뜻입니다. 바로 지혜의 본산지가 그리스인데 여기 이 지역에 이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지혜를 많이 구하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그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 중에는 내가 하나님 계획 다 안다, 내가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획을 다 말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만히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준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 네. 그래서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이 신령한 지혜, 하나님 준 지혜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성도들이요, 그거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미련한 지혜를 따르면서도 신령한 지혜로 착각하니 여러분들은 바로 고쳐야 됩니다. 네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종말론에 대한 혼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종말 뭐냐?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니까 모두 다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를 맞이해야 된다고 따로따로 모이고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산에 온다고 믿는 사람이면, 그러면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은 예수 못 만나요. 재림하는 예수. 이렇습니다. 예수님 재림은 이렇습니다. 공중에 탁 재림하실 때 부활한 모습 그대로 오시는데 번쩍합니다. 그냥 번쩍하는 순간에 빛이 7바퀴 반 돌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동시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온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재림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느 장소, 어느 도시에 예수 재림한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특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종말 신앙에 대하여 잘못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이렇게 보면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하고 있죠. 다섯 번째, 고린도 교회가 좀 배워야 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자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자유롭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라는 거야, 이거야. 예.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내가 자유한데 무슨 나를 타치하냐, 내 자유를 타치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식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이제 교회 올 때 도시락을 싸가옵니다. 빵이죠. 빵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보면, 여러분 우리 시골에도 보면 학교 때 다닐 때 보면 도시락 보면 그 집에 형편 알죠? 예, 죄송합니다. 뺀또라 그래. 뺀또. 그죠? 우리 일본 말인데, 그 열어보면 가난한 집은 꽁보리밥에다가 반찬이 뭐죠? 고추장. 거기 뭐죠? 멸치. 여러분 전혀 그런 걸 안 드신 분처럼, 예, 남의 일 그런데 그거요, 이것도 책보자기 매잖아요. 매가지고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 이 고추장이 넘쳐가지고, 예, 책 다 버리고, 예, 그런 적 있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이래 보면 도시락 보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차이 나죠. 또 그거는 거기까지는 괜찮는데, 먼저 온 사람이요, 예, 포도주 먹잖아요. 포도주 음료수. 기다리다가 나중에 온 사람 못 기다리고 혼자 먼저 포도주를 꼴꼴꼴꼴 마셔가지고요, 벌써 어느 정도 되면 술이 한번 크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왜 내가 배고플 때 먹으면 내 자유를 터치하냐, 이런 그 사람. 그리고 시장 바닥에 있는 고기는 전부 다 제사상에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게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옆에 초신자들이나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든지 내 자유니까 마음대로 먹는다. 자유. 결혼 문제도 그래요. 전부 다 이런 문제에 자유를 너무 방임으로 해서 덕을 해치는 이러한 교회의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오늘 5가지.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고 한 말씀 보고, 예,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고린도 교회
자,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는 아시지만 말씀드렸는데 성경 공부로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수요 예배는 주일 설교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 형식으로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보던 지도를 보세요. 자, 빌립보가 한가운데 제일 위에 있죠? 빌립보. 네아폴리 들어보셨나요?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찾으셨나요? 예, 그 밑에 그리스 있죠? 예,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아덴 찾았나요? 아덴이 뭐냐? 아테네입니다. 요즘 아테네. 아테네에서 그 뭡니까? 그 강을 요즘에는 운하로 돼 있어요. 운하. 고린도 운하인데 그걸 건너면 고린도가 보입니다. 고린도. 고린도 도시 당시의 인구 60만 명. 대단하죠? 당시 지중해 연합 당시의 세계라 그러죠. 당시 세계 5대 도시 중에 들어갑니다. 고린도 어마어마합니다. 로마가 1등이요, 알렉산드리아가 2등이요, 쭉 나옵니다. 안디옥이 3등이요. 예, 죄송합니다. 이 고린도가 4등입니다. 4등. 인구가 많기로. 항구 도시입니다. 오른쪽에 가면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있고 왼쪽에 가면 또 다른 레굼이라는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 꼭 부산 같습니다. 항구 도시. 그럼 배가 많이 다니고 물건 사고 파는 것이 많이 있다 보면 돈이 많아요. 돈이. 그리고 또 술이나 향락 문화가 발달하는 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얼마 동안요? 1년 반 동안 회당에서나 여러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복음 전하죠. 또 따라합시다. 고린도. 여기는요, 인구가 60만 명인데 놀랍게 또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냐? 2만 5천 명. 유대인들이 몇만요? 2만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는데, 물론 거기 살던 유대인도 있는데 또 누가 여기 합류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대인입니다. 어디서 왔냐? 로마에서 쫓겨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추방해버립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여러 도시로 흩어졌는데 이 고린도 도시에 2만 5천 명 원래 있던 유대인들에다가 또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뭘 했느냐? 회당을 짓고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바울이 어디 갑니까? 항상 갈 때마다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갑니다. 안식일 날 회당 예배 중간에 무슨 시간이 있느냐? 예배 중간에, 회당 예배 중간에 설교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회당장이 그날 사회자가 여러분 형제들 중에 오늘 설교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하세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초면이라도 자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항상 나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주로 했고, 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면 어느 곳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목회를 합니다. 참 긴 시간이죠. 바울이 이리 오래 안 머뭅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해 놓고는 또 선교여행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 참 아픈 소식이 많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죠. 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소스데네는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회당장 이름인데 아마 그렇게 거의 학자들이 추측을 할 뿐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저녁에 여기 온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야, 반갑지 않아요, 그죠? 우리 최 권사님 오랜만에 오신, 예? 야, 눈물 나도록 반갑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부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안 부르면요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고 자상하고요, 세밀한지요. 예?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만세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바울을 뽑아서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던 그런 이 바울을 뽑아가지고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고는 개척케 합니다. 개척케 하고 마침내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케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연을 듣게 되는 거죠. 2절로 갑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좀 깁니다만 다시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요? 교회.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2단이라서 이 말이 오염이 되어버렸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풀이하면 정확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산정현 교회는 어떻게 풀이해야 됩니까? 산정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빨리 안 와닿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평양 사람이면 확 와닿습니다. 평양에 산정현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제가 있어요. 산정현 언덕에 예배당을 세워서 세운 교회가 우리 산정현 교회예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다른 산정현 교회가 구별하려고 평양 산정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가 6.25 전쟁 때 교회가 피난을 온 거죠. 성도들이 교회니까. 요 부산에 동강동에 텐트 치고 세운 교회가, 재건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산정현 교회. 그러다가 제가 오기 얼마 전인가요? 제가 들어보니까 부산 산정현 교회라고 부산인의 이름을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잘하신 겁니다. 부산에 있는 산정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교회가 부산 산정현 교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거룩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성도예요. 봅니다. 2절 다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요? 거룩하여지고 뭐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전부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그럼 예배당을 자꾸 생각하는데 예배당을 잊어야 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을 말해, 우리를 말해,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 한 사람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요, 따로 구분해가지고 성도라 이렇게 구별해서 모여서 이렇게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 하는데, 이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을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카톡 보낼 때나 자꾸 많이 활용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권사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인사예요. 은혜와 평강은 이 땅에 없거든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은혜가 생명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 심령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의 문을 활짝 여는 이 고린도전서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로 갑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신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최명희 권사님이 수술 받는 거 다 아셨죠? 예. 우리 김재경 전사님 어머니가 거기서 또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도 같은 층에서 만났대요. 그 고신 의료원이 적지 않은데 말입니다. 신기하죠? 며칠 전에 또 병실 옮겨 또 만났고요. 오늘 누구 만났느냐니까 홍혜진 집사를 복도에서 만났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 며칠 있으면 퇴원해야 된다. 퇴원. 와우. 예? 오전에 제가 오장로님 통화했는데 그때 퇴원 이야기 없었어요.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첫 그 오장로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뇌출혈이야. 최집사, 최건사 뇌출혈입니다. 내가 뭐 물어볼 수도 없어요. 어디서 넘어졌고 내가 막 경황이 없어서 1시간 뒤에 수술합니다. 즉각적으로 제가 최건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최건사님이 목사님 그 발음을 막 잘못해. 말을 잘못해. 예, 벌써 뇌에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언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해주고 어쨌든 여러분들께도 제가 기도 요청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되고요. 이제 말하는 게 분명하고 지금 말했잖아요. 퇴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최건사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에요. 신기하죠? 옆에 우리 성도 권사님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 있잖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지체입니다. 지체예요. 예, 여기 계십니다만 김복진 권사님 수술할 때도 얼마나 태어났는데도 권사님이 그리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내요. 늘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부터는 새벽 기도 나오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볼 때마다 힘이 나요. 이정일 권사님 오늘 통화했는데 퇴원해야 되는데 못 나가겠는데 병원에서 집에 가면 혼자 있으니까 붙잡아 놨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만나면요 내가 슬프고 내가 기뻐요. 내 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쁜 건 내하고 하나기 때문에. 자, 바울이 왜 기쁘냐? 고린도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으니 기쁜 거예요. 4절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좋은 소식 참 많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아는 게 많아요. 말도 잘해요. 언변도 뛰어나요. 근데 이걸 어디에 써먹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전도하는데 막 써먹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7절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이 고린도 교회도 제가 앞에 문제점만 얘기했지만요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사모하고요 뜨겁게 전도하고요. 이런 아름다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소문을 두고 너무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8절로 갑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좋은 모습 그대로 끝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모습을 간직하도록 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이 참으로 힘있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이 편지 서두에 시작됩니다. 오늘 9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따라합시다. 미쁘시도다.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믿어도 손해 안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다가 낭패 본 적 많죠? 예, 뭐 가족 간에도 그래요. 믿다가 돈 거래했다가 다 어렵고요, 별별 어려움 배신당하고요, 얼마나 그래요. 예, 성경은 일찍 말합니다. 사람은 미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미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이유가 뭐냐? 교제하라고. 9절 다시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뭐요? 더불어 뭐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거요,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예? 여러분,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되고요,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온 우주의 왕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보화가 다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교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끝까지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신앙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이 고린도 편지의 첫 문장을 이제 장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산정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재림한 날까지 칭찬받는 거룩한 주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19 2달 동안 수요 예배가 닫혔다가 오늘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는 게 이렇게 귀한 줄 이제 알았습니다. 찬송하고 박수치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참으로 해제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좋은 점을 본받아서 우리 산정형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